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희락이라는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희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2절 3절이 아마 여러분 그 신년 말씀 카드에서도 희락의 이 본문이죠. 이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 구절에서 기쁘게 여기다, 기쁨이 바로 그 희락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원어는 같은 단어를 그렇게 희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번역하기도 한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사랑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사랑이 못 된다라는 거였죠. 사랑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중심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믿음도 소망도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해할 때도 이 성령의 열매의 근간은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9가지의 열매를 가장 밑에서 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 속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희락, 기쁨이죠.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어야 하고, 그 기쁨은 기쁨의 본질, 원형,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기쁨이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이 희락,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기쁨이기도 하고 뭐 희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자체로는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카라. 네,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 낯선 단어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은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이 카라거든요. 카라.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다 젊은 분들인 거예요. 카라라는 팀이 있는데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카라라는 팀도 그 이름도 이제 제가 보니까 그 헬라어로 카라를 그대로 쓴 거예요. 기쁨이라는 뜻을 쓴 거죠. 팀 이름으로. 근데 이제 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가 많이 나오는데, 또 성경에서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글로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럼 원어로 또 뭐냐 했을 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그 카리스 하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카리스. 예, 맞습니다. 이게 같은 언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카리스 둘 다 같은 어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리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고, 마찬가지로 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이겠죠. 기쁨. 그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라나 카리스나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과 은혜인데, 사실 카라나 카리스라는 단어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흔히 쓰는 단어들은 아닌데,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게 성경에서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죠. 카리스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카리스마니까,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잘 안 쓰잖아요.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뭔가 분위기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통솔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지는 어떤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걸 카리스마 있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좁은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 표현을. 사실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 자체가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신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서 카리스마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어떤 분위기와 힘과 통솔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저 사람은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께 받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쌓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여받은 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어떤 능력. 그래서 이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성경에서는 은사입니다. 은사. 예, 성경의 은사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되면 뭐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카리스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기쁨으로, 예, 카라죠. 기쁨으로 섬기게 되죠. 그 일을 봉사하고 섬깁니다. 카리스마를 발휘해야 됩니다. 은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카리스마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제가 웬만하면 원어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하는 이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창세기 말씀에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 창세기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타락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타락 사건. 인간의 타락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해 버리는 사건이에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의 핵심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느냐? 그 과일 안에 독이 들었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진짜 복으로 주셨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단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된다. 저것만 먹지 않으면 너에게 사망이 없다.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선, 지켜야 될 그 관계 선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게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 대신에 내 눈에 보이는 먹음직한 열매를 따라가는 사건, 그 기쁨을 따라가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너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사단의 메시지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라도 가져가겠다고 했던 그 기쁨을 선택한 것이 인간의 타락인데,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 신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정말로 그 기쁨이 넘쳤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눈이 밝아지면서 수치를 느끼게 되고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게 재밌냐고 했냐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뭐가 재밌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동산이 있고 앞에 에덴이 있어서 동산 이름이 에덴인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에덴이란 단어 뜻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동산. 물론 무슨 기쁨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기쁨, 인간의 탐욕이나 허망한 욕심들은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기쁨의 동산인데,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네,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으로 자기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망한 욕망과 기쁨을 위해서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따먹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거짓 희망이고 거짓 소망입니다. 잠시 잠깐은 기쁜 것 같지만 매우 유통기한이 짧은 기쁨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진실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허망하고 사라질 기쁨들, 오히려 그것이 독처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 거기다가 시간을 쓰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될 텐데 지난해 저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매우 배고픈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다 들어갔습니다. 가서 빨리 음식을 구해와서 같이 먹으려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그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으나 모두 실패하게 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고 동거하는 남자였어요.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조용히 우물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물론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러 거기 와 계신 거고요.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왔던 그곳인데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마을로 막 달려가서 평상시 같으면 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뭐 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자를 만났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와보라. 그가 저기 있다. 막 사람들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마을로 막 달려갔을 때, 이제 여인은 막 마을로 달려갔을 때 마을에서 또 마침 그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은 이 여인이 없을 때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왔을 때는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속 혼자 앉아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인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으니 빨리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리려고 와서 예수님, 주님, 이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시죠. 시장하시죠. 하면서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라는 건 여인이 마을로 간 사이에, 그렇죠? 거기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 드소서, 잡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음식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말씀을 제자들이 내민 음식을 이렇게 받아서 드시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내밀고 있는 이 음식 말고 내가 먹을 양식 먹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너희가 내게 지금 주는 이 양식 말고 내가 먹을 양식 따로 있어. 그랬더니 이걸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누가 먼저 와서 음식을 드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 보면 누가 먼저 와서 음식을 드렸는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육신의 배고픔에 음식을 구하해 온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배불러, 나는 이미 먹었어, 난 이미 기뻐, 배가 찼어. 그 누가 음식을 줬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음식이 아니야.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였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 가련한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일, 그녀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 올렸던 이 일,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양식이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오늘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인간의 진정한 생명, 인간의 진정한 기쁨, 인간의 진정한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갈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봅니다. 뭐 그렇잖아요.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시계도 차보고, 좋은 가방도 백도 매보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잠깐은 기쁘지만 신기루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연기같이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볼수록 사람이 나이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 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정말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젊은 날에는 젊음이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잘 모르고 젊음이 지나가 버리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젊은 날에는 그 젊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앳된 이 아이들의 얼굴이나 이제 20살, 20대 초가 돼서 막 피어난 얼굴들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그래서 맨날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야, 너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너 때가 너무 이쁠 때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친구들은 얼굴에 뭐 바르느라 바빠요. 그렇죠? 더 어른같이 보이려고 막. 어린 친구들은 막 립스틱 바르고 여전히 저희 막 은행단지 가면 여전히 애들이 막 립스틱 바르고 다니라고.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참 신비해요. 젊은 날에는 인생이 흑과 백인 줄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옳고 그름에 막 매달려가지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살아보면 세상의 일들이 흑과 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거든요. 무조건 옳지도 않고 무조건 틀리지만도 않더라는 걸 이제 좀 몸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게 뭐 단순히 흑과 백의 삶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정말 천연 색깔로 온갖 색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어쩔 수 없음을 배우면서 젊은 날에는 막 승질내고 막 자기 옳다고 소리 지르던 것이 그 입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맞긴 맞는 말인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기도 해 하는 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인생마다 그 어쩔 수 없음을 계속 담아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인생마다 그 어쩔 수 없음을 계속 담아내세요.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그 현실 속에서 마치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박아놓아서 막 발버둥 치듯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겪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살면서 봅니다. 뭘 배운다고요? 어쩔 수 없음을 배우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음을.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어쩔 수 없이 힘은 빠집니다. 근육도 점점 빠져가요. 한때 주목받았던 나의 이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뭐 보톡스도 맞아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지만 그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쓴다 해도 세월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누군들 사고를 당하고 싶습니까? 누군들 운전하면서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10년, 20년, 30년 안전 운행을 해서 무사고라고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걸 알면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똑바로 운전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아버리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지만
약도 먹고 병원도 많이 갔지만 한순간에 건강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거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계속 담으십니다. 그게 뭘까? 왜 그러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우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극복해 보려는 사람들을 저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허무한 희망일 뿐입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부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이 땅엔 없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막 잘 나가봐야 왕년에 잘 나가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다 잊혀지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실은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산다는 건 도대체 뭔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이 그 한계점 앞에 서게 되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또 시간이 멈추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등에서 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누구라도 이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실패했을 때만 주시는 질문도 아니에요. 보면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갈 것이 없는 사람들, 이게 다였나? 이게 전부라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 한평생 살아서, 내가 열심히 평생 살아서 이렇게 탑을 쌓고 나니 그럼 이게 단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인간의 경계선, 한계점에 도달하면 인간은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쫓아왔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말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사실 그 한계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 아닙니까? 진짜 결혼을 5번, 남편을 5번 바뀌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인생을 산 게 아니죠. 이 여인이 사실 5번 결혼하는 것은, 이 여인도 5번 희망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1번, 2번, 3번에서 더 이상 희망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4번째 결혼은 절대 안 했겠죠, 본인이. 근데 5번, 지금 6번째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남편도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해볼 만큼 다 한 거죠. 어찌 보면 삶에 대한 애착과 노력은 많이 했다고도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까지 왔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실존적 고민 앞에서 이 땅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난 여기서 답을 도대체 못 찾겠습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되는 겁니까? 조상들은 저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한계 지점에 서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그녀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녀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인간이 추구하여 인간이 만들어서 그 기쁨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한계 지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채우는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이 허망하고 허상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을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죽음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속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담아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 그 기쁨이 열리지 못해요. 그 유한함의 한계 끝에서 이 모든 인간의 기쁨이, 인생이, 시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엔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기뻤던 것들이 결국엔 허무한 것들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유한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손을 내밀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점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그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경계선으로 우리를 허용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뭐가 될까요? 시련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방황이 되기도 하죠. 또 혹은 젊은 날에 치기로 실수한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씻을 수 없는, 잊고 싶은 치욕스러운 잘못들도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 또한 우리를 그 한계 지점으로 몰아 넣으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마치 사랑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던져 넣으면,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계 세상에서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 헛된 포기,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던지면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한계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었던 고통의 순간들, 시련들, 상처들, 실수와 처절한 아픔들의 현실과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뒤집어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의 빛으로 재조명됨으로 인하여 진짜 의미가 그 안에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나는 왜 그런 짓을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그 씻어버리고 싶은 치욕스러운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로 살던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빛을 덮어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자유를 얻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사실 세상의 기쁨을 기준으로 보면 얼토당토않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럼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뒤에 잘 견뎌내라, 힘을 내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견뎌봐라.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인데, 거기다 뭐라고 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무슨 시련을 당하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견디라는 말도 사실은 어쨌든 위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는요. 기뻐하라뇨.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한계와 저주와 실패와 망가뜨려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고난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감싸고 옥죄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 영원함이 열리면,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새 빛을 입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한한 기쁨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고난과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 말이죠. 그 말.
믿음 안에서의 시련은 비극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유한한 인간은 세상에 실패밖에 없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실패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한 게 아니죠.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내 기쁨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절망과 고통과 인간의 한계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 갇혀 있는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시는 분이 되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상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끝없는 허망한 욕망에 굶주린 사람들은 여전히 끝없는 허기와 갈증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뭐 하나 더, 그냥 난 저 사람보단 좋은 옷 입어야 돼. 난 좋은 차 좋은 차 타야 돼. 더 좋은 가방 메고 더 좋은 시계 타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선악과 앞에서 막 먹고 싶어갖고 이러고 있는 존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경주, 끝없는 비교, 끝없는 허망함, 끝없는 허탈감, 끝없는 상실감 속에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죠. 비싼 명품 옷을 걸쳐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되는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고, 아침에 문 밖을 나섰을 때 아침 햇살이 나를 쫙 비춰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옷을 입혀주시구나 하는, 정말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아유, 소박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온 세상 만물 천지가 다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심지어 시련과 고난까지도 나를 인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신음이고 지금은 방황일 수도 있으나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 98년도 거예요. 아마 IMF가 98년도에 터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IMF가 사실은 IMF가 98년도였는데 97년도부터 이미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한보 사태가 시작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한보라는 이 기업이 대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줄줄이 도산이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그걸 그때 전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뭐 정치 경제 잘 몰랐는데도 그걸 기억하냐면 저희 집이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한보가 무너질 때 그 한보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가 날려버리면서 이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개인적인 이제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학교를 더 이상 다니는 것이 이제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래서 휴학을 내고 이제 길게 휴가를 쓰고 군대를 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 좀 돈을 벌고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저는 진짜 모든 웬만한 기존에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거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걸 얘기하자면 푸시맨도 해봤습니다. 푸시맨 아시죠? 신도림역에 지금 없어졌는데 사람들 막 못하면 막 뒤에 가서 막 꾸겨 넣는 거 아시죠? 그 푸시맨 제가 푸시맨이었거든요. 그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텔레마케팅 또 뭐 무슨 어디 뭐 설문 조사하는 거 있죠? 그것도 했습니다. 가면은 이제 요만한 책상 하나 주고 거기에 아침에 오시는 팀장님이 전화번호부로 확 찢어서 던져주고 가요.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부를 한 번 더 딱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찔러서 전화해서 한 통당 얼마씩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해봐야 뭐 얼마나 받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 못 벌겠다 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돈이 어디 있어요 장사. 막 별거 다 했어요. 막 별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 과정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뭐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뭐 하여튼 하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니까 이 커피포트 있죠. 이 저기 온수 보온병 큰 거에다가 맥심 커피를 잔뜩 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공원에 가서 종이컵 들고 가서 한 잔에 500원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아주 커피 한 잔 드세요. 얼마인데 500원입니다. 근데 이제 공원에 갔더니 날 좋은 날 이렇게 공원에 갔더니 돗자리를 이렇게 펴고 아주머니들이 탁 둘러 앉아서 막 이렇게 막 드시고 피크닉을 즐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커피 타왔습니다. 커피 한 잔 사세요. 그랬더니 얼마야? 뭐 귀엽죠? 뭐 이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얼마여서 500원인데요. 그때 아주머니들이 기분 좋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 언덕 너머에 또 놀이터가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언덕 넘어가면 놀이터에 또 혹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또 종이컵과 이제 보온병을 들고 언덕을 탁 넘었는데 그 언덕 너머는 사실 이제 놀이터가 있고 약간 나무들이 우거져서 그늘이 좀 진대거든요. 언덕을 탁 넘었는데 보니까 그 언덕 너머에 놀이터에 세상에 그 당시에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시죠? 집에는 출근한다 말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명예퇴직 당하고 정리해고 당했는데 말 못 하고 거기서 놀이터에 다 앉아 있는 아저씨들, 양복 입고 앉아 있는 아저씨들. 앉아서 신문 보고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들. 지금 지금 제 이해 같았으면은 아휴 뭐 가서 커피라도 한 잔씩 돌리겠죠. 아저씨 힘내세요 하겠지만은 그때 또 철없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굴이 화끈하죠. 그분들한테 팔아보겠다고 또 가서 아저씨 커피 한 잔 사세요. 뭐 그랬어요. 아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좀 부끄러운데 왜냐면 저도 저 나름대로 급해가지고 그래서 아저씨 커피 한 잔 사세요. 500원 얼마냐고 그러세요. 이렇게 친문 보던 아저씨가 얼마야 그래서 500원인데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주머니에 팍 손을 댔더니 아유 내가 300원밖에 없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팍 손을 대더니 떡 뺐는데 동네 빵집에 보면은 비닐에 빵 2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보니까 하나를 드셨어요. 아침으로 드신 거죠 보니까. 나 하나 먹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랑 300원이랑 이걸 바꿔주면 안 될까? 지금 같으면 아유 아저씨 그냥 드세요 하고 드렸을 땐 또 그때 또 철이 없어가지고 주세요 가지고 받아가지고 아니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그걸 또 받아가지고 저는 300원하고 그 평생 지금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트라우마처럼 죄송합니다. 지금 만나면 제가 밥을 사드릴 건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집이 어려워졌던 건 저희 부모님 탓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신학생이기도 했지만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막 너무 화를 많이 냈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화 많이 내고 기도를 원망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제가 고생하는 건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야 뭐 아직 젊은데요. 뭐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시는 건 너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한참 있었고 지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정말 오열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날이 있습니다. 지나간 10년이 쫙 돌아가면서 그 커피 파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진짜 그때 대학생 때 휴학하기 전에는 예, 집에 차마 이제 식비가 떨어졌다는 말을 못하고 한 이틀 정도를 굶고 3일째가 되니까 그게 이제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 3일째 되는 것도 원래는 학교에 또 신학교 참 은혜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식권을 막 이렇게 은혜 식권을 이렇게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나눔을 한 거죠. 그거 하나씩 먹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것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못 먹은 지 3일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니까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게 이제 그게 약간 과장하거나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겪어보니까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소보루빵으로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구름이 소보루빵으로 보이고 온몸에 힘이 없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배고픈 게 뭔지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네,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보다 여기 뭐 제가 고생했다는 말을 감히 하면 안 되죠. 여기 감히 그냥 제 작은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이 저 하나가 그러면서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이거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원리기도 하고요. 저 하나가 이렇게 좀 고생을 해보고 저 하나가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저 하나로 위로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 하나 고생 좀 하는 건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고생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고생해서 그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고생한 일들은 결코 그것은 비참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생명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게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렇게 배우는 기쁨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기쁩니까? 정말 비싼 걸 걸쳐서 그게 기쁜 겁니까? 아니면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어서 기쁜 겁니까?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저 사람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 기쁨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또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아침에 오늘 며칠 전에 창문 아침에 나왔더니 눈이 또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내렸습니까?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명품보다 훨씬 아름다운 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주시는데 이 기쁨을 누가 가로챌 수 있으며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허망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목마름 속에 평생 살다가 허망하게 가지 마시고 하지 말걸 그러지 말걸 하다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선악과 같은 허망한 것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내가 선악과를 쫓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